오늘은 교회의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굳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팜트리입니다. 우리 그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환영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근원이 되는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간의 이 행적을 나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어 쫓으셨죠. 화요일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또 많은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목요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금요일에는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 이 일이 금요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무덤에 시신의 상태로, 완벽한 시신의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바로 이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이 부활주의를 즈음한 일주일간의 행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나열인가, 사람들마다 또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행보를 요약해 보았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십자가 사역의 첫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밑에 두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그 운명, 십자가 위에서의 그 운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운명을 생각하면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되면 흔히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 고정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 또 죽음, 헌신, 부활, 이 정도에만 우리의 관심이 한정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이 일주일 전 이 종려주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3가지 정도, 과연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뜬금없이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 제가 주일학교 때 정확하게 학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요한복음 시험을,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한 2, 3주가 남았었는데 집에서 요한복음을 거의 한 100번 정도는 읽어봤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2, 3학년 때. 저와 1살 차이 나는 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서의 저의 주적이었습니다. 아주 까부는 것도 아주 그냥 경쟁이 붙었었고요. 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해도 또 미니 올림픽이라는 거 하잖아요. 누가 목소리 큰가 응원할 때 정말 성대가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던 이유도 그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그 친구가 집에 가면, 집도 가까웠어요. 바로 옆집 아니면 앞집이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경쟁심이 발동을 해서 요한복음을 한 100번을 읽으면서 거의 암송을 해버렸어요. 요한복음을 암송을 했습니다. 지금 암송하라 그러면 그 기억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장 16절 이해에는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 하는 날 교회에 가서 이제 선생님께 자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희 그 작은 형인 친구였어요. 저희 작은 형이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이제 선생님도 하시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가 친구의 동생이니까, 저희 형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친구의 동생이니까 저를 마치 동생처럼 이렇게 잘 보살펴 줬는데 제가 막 자랑했어요. 선생님, 저 요한복음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눈빛을 이렇게 보더니 저를 이렇게 불러서 안아주십니다. 안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영훈아,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아니?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정말 다 외웠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랜저를 타고 오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했을 거야. 그때 당시 가장 좋은 차가 그랜저였어요. 우리 갓그랜저 초기 모델이 나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집도 차가 있었는데 뭐 스텔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차가 그랜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랜저를 타고 왔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을 거야. 그 말씀이 목사가 된 지금도, 또 신학을 공부하는 그 과정 중에서도 정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은요, 겸손함의 표시였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 구약의 선지자가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사건을 예언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그 구절,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던 장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고 스스로 평강의 왕이심을 증명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겸손하신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지요. 둘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라는 장면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인. 성경 시편 92편 12절에는요 이 종려나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시원하고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게 하고 어려운 토양에서도 곱게 시원스럽게 자라서 품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종려나무가 있을까 하고 쳐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자수 또는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것, 물론 종자가 조금 다르기는 할 겁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 리더십 연수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가는 날이 정말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전후로 해서 약간 좀 소강 상태여서 눈을 얼른 치우고 조금의 연착 이외에는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리고 또는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제주도 공항이 마비가 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어렵게 이동할 때도 그 제주도에 정말 그 좋은 날에 보는 제주도의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눈이 내린 제주도의 풍경,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는데 눈이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이 내려서 소복히 쌓인 나무가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나무, 종려나무, 대추나무였습니다. 대추 야자수였어요. 야자수에 눈이 소복히 쌓이는데 그 나무는 잘 자랍니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기를 있는 대로 빨아먹어서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입니다. 또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 정말 보이는 그 나무와는 달리 열매가 제법 무성히 많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의인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의인을 맞이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이 종려나무를 베어서 자기의 겉옷을 그 예수님의 가는 길가에 내려놓고 펼쳐놓고 의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의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이 종려나무의 열매인 대추야자는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기름을 짜기도 하고요, 그 잎으로 자리나 바구니를 만들며 열매 씨는 갈아서 짐승에 먹이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의학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요, 번영과 승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로 다루어졌고, 초막절에는 절기 동안 날마다 회당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 영접했던 이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영접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우리 스스로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들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향해서 자신들의 옷을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외쳤던 바로 그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들이 자막에 보듯이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돼서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음역되면서 호산나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보다시피 반대로 읽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씨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표기해 뒀듯이 앞에 글자가 호시아,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호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나오죠.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보았듯이 이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호시아나,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날 말고, 내일 말고요, 모레 말고, 호시아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입성하는 모습을 그린 이 영화나 무슨 그림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서 두 손을 크게 흔들며 또 있는 힘껏 자신들의 겉옷을 피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 사람들의 필요를 한번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그 자리를 준비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신의 옷을 벗어 깔 생각을 했을까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로 마음속에 결심했던 것일까요? 왜 그 사람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요? 호시아나 호시아,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던 억압 그리고 갈취당하는 그 상황, 이 힘든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이 힘든 삶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실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객관적, 너무 지나치게 남일 바라보시듯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화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하여서 제가 아주 좋은 예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4,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그때 저희 그 부모님께서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셨고요. 가정집이 그래서 그 식당 안쪽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부리야 부리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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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야. 겨울이었어요. 부리야 부리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때 그 저희 동네 바로 위쪽에 나무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무 공장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이제 나무를 이제 큰 원목을 막 이제 실어 날라서 이제 집이 인천이니까 어디서 나무를 다른 데서 수입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얇게 그 나무를 썰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늬목, 그러니까 합판에다가 그 얇게 썬 이 나무를 이렇게 붙이면 마치 원목처럼 보이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런 이제 무늬목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불 나기 전에도 그 공장에서 불이 한번 크게 났거든요. 정말 있던 나무가 다 불에 타는 엄청난 이 불을 한번 제가 구경해 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나무 공장 사장님은 굉장한 손해를 보셨겠지만 이 철없던 저희 초등학생들에게는 굉장한 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불이야 불이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어디 불구경할 일 생겼다 싶어서 눈을 부비고 이렇게 대충 잠바를 입고 이제 슬퍼를 질질 끌고 한번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저희 집이 불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집이 있고요. 그 옆에 다른 집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다른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시면서 건축 자재를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저희 집 옆집과 그 옆집 사이에 이제 공간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버님께서 자재를 좀 이렇게 쌓으시고 거기에 이제 뭐 인화성 물질 같은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옆집 옥상에서 그 옆집이 이제 연립주택이었어요. 한 20가구가 사는. 그러니까 옥상에서 누군가 담배를 핀 것 같아요.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게 저희 아버님 창고, 지붕이 없었던 그냥 간이식 창고였습니다. 그 창고에 저기가 인화성 물질에 담뱃불이 떨어져서 그만 불이 붙고 만 거예요. 난리가 났죠. 거기에 있는 자재들, 창고에 있는 자재들도 다 인화성 물질이라 불이 제법 크게 났습니다. 집과 집 사이이기 때문에 이 골풍이 불어서요, 그냥 불이 삽시간에 활활 타오르는 이 모습을 제가 초등학교 때 본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요, 그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철이 없었나 몰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집 창고가 불난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불이 옆집으로도 번질 수가 있고, 뭐 다른 집으로, 실제로 또 우리 집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냥 그 불을 바라보면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저희 옆집에 있는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창고를 빌려줬던 이 아저씨는 혼비백산 뛰어나와서 그냥 내복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제가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내복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정말 이 불을 어떻게 끄냐고 막 소방서 뭐 불러달라고 하고, 막 물을 갖다가 뿌리고, 자기 차에 있는 조그만 소화기 갖고 와서 막 뿌리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초등학생인 저는 정말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저희 집 창고가 불난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께서 뭘 하든지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를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학교 빠지지 말라고. 불난 날 그 아침에도 어머니께서 없는 정신에 이제 밥 먹여서 저를 이제 학교에 보내주셨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저희 집 불났다고 자랑했을 정도였어요. 우리 집 불났다, 활활 탔다, 뭐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객관적으로 삶을 살아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토록 객관적일 수가 있다라는 게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 구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또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중에 예수님께서 차지하신 부분이 딱 그만큼, 딱 구원에 해당하는 딱 그만큼만 예수님의 영역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커다란 부분 중에 딱 나의 구원에 대한 부분만 예수님의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 내가 과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일까? 아니면 활활 타는 지옥불에서 고하는 그런 죄인의 자세로 내가 살아갈까? 많이 고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옳아요, 좋아요, 굉장히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정말 딱 그 부분, 구원에 한정되어 있을 뿐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역은 그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이 구원이라는 문제 그 이외에는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어느 부분까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에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넘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 이상 넘어오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여기 이상 넘어오시면 제가 화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넘어오시면 아니에요. 더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나오지 마시고 여기에만 머물러 주세요. 제 삶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뜻은 물론 영적인 구원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외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 내 영혼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참된 의미 이외에도 주님,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무거운 짐, 내 삶의 어려움들, 내 삶의 환난과 고난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로마의 강압과 억제와 갈취로부터 고생하였던 이 민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실제적인 면까지 들어와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으로 예수님을 한정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셨을 때, 우리가 그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 전부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단지 눈물 흘리는 신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